우리 요리문답을 다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어 서울 신도림동에 가면 서울 성락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길 양쪽으로 건물이 있는데요. 건물이 어느 정도냐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이제 한쪽에 이렇게 큰 건물이 있고 또 반대쪽에, 예, 반대쪽에 길 건너에 반대쪽에 저런 어마어마한 건물이 있습니다. 이 근처에 저희 이 교단 교회가 있어서 거기서 제가 모임을 좀 자주 하다 보니까 바로 불과 한 100 미터 정도의 거리에 이 양쪽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교회가 있습니다. 소위 베레아 기신론이라고 하는 김기동 씨가 개척한 성락교회입니다. 물론 이단으로 정제된 교회입니다. 지금은 이제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서 지금은 이제 재산 싸움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저희 서울에 저 정도니 얼마나 그 값이 오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교세가 약화됐고요. 또 김기동 씨는 이미 인제 죽었죠. 죽고 그래서 운영 자체가 지금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한때 우리 김기동 씨의 기신론은 한국 교회에 큰 파란을 일으켰고 굉장한 도전을 주기도 했습니다. 김기동 씨가 축사한 그 귀신을 쫓아낸 축사가 무려 4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 기흥구 구민이 4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흥구 구민 전체가 대부분이 다 축사를 이 김기동 씨에 의해서 이제 축사를 경험한 숫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데이터는 엄청난 것입니다. 예. 지금 이제 이단으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인제 더 이상 여기에 관련되어서 한국 교회가 가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그냥 기존 교회 교인들도 많이 갔었어요. 많이 배우고 여기서 축사도 경험하고 또 와서 똑같이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 김기동 씨가 이단이 된 이유가 40만 명의 귀신을 쫓아내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거고요. 엄청난 병도 고쳤고요. 죽은 사람도 살린 적도 있고요. 예. 굉장한 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타난 현상과 경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40만 명은 이건 숫자로서 그 경험 이게 데이터를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나타난 현상과 경험을 너무 뚜렷하고 선명하니까 그것을 신학의 표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신학의 표준이고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신의 상황, 자신의 현장에서 나타난 경험과 현상을 이 표준으로 삼다 보니까 이단으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비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최근에 한 번쯤은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텐데요. 신사도 운동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신사도 말 그대로 어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사도들이잖아요. 우리 사도신경이 지금 사도들이 전해 준 신앙의 고백의 내용인데 그 사도들은 그 시대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신사도라는 것은 새로운 바로 이 시대에도 특별한 사도적 권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소수의 인원이 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그들은 마치 사도와 같은 권위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신사도의 특징은요. 강력한 성령의 은사와 사역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굉장한 강력한 축사가 일어나고 아주 여러 가지의 현상들이 일어나. 예를 들어서 막 금가루가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라면 당연히 처음부터 말이 안 되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너무 많은 체험과 현장에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역사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나가고 그러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장의 그 경험들 그것을 그 현상을 체계화하여서 성령론을 거의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우리 정통 신학에서 말하는 성령론하고는
완전히 벗어난 성령론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이 귀신론처럼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도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이 좀 모호해요. 모호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 신사도 운동을 성령 운동하면 신사도 운동을 배울 때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거기 가서 배워 가지고 와서 성령 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함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떤 영적 체험을 근거로 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영적 체험을 절대적인 진리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유혹을 받는 함정이고 유혹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영적 체험 위주로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영적 체험이 일어나는 교회들 그런 집회만 쫓아서 다니고 그렇게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거죠. 어느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런 체험이 있고 이런 집회가 있는 곳을 과거에는 뭐 기도원에 엄청나게 쫓아다니기도 하고 또 그런 사역을 하는 데만 다니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신앙의 역동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어떤 영적 체험으로만 자꾸만 경험하고 그것으로만 의존하고 하려고 하는 경우.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신앙생활 안에 있는 아주 함정이고 달콤한 유혹이기도 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식하면은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식하면 장로교는 이 지식만 아주 너무 많이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식만 있으면 안 되겠지만 지식이 없으면은 단체로 망합니다. 지식이 없으면은 다 같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호세아서 4장 6 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죽이라 그래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2 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는 열심은 매우 위험하고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이상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두 번째 가려면 서러울 정도죠. 그러나 그 열심이 누구를 예수님을 죽였다. 왜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엉뚱한 코끼리를 정말 이렇게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엉뚱한 걸 잡고 있으면서 코끼리는 뭐 그냥 기둥 같다. 다리만 잡고 있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지식이 없으면 말 그대로 아무도 모르면 목소리 큰 사람 말을 듣게 됐잖아요. 그러듯이 지식이 없으면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얼마나 강력한 영적 체험을 했느냐, 얼마나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느냐,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성령에 대한 정답이 되는 거예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성령에 대해서 그 사람에 가서 다 배우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먼저 전제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적 체험은 기독교에만 있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영적 체험이 있어요. 심지어 그 무속이라고 하는 우리 무속 신앙에도 영적 체험이 있어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옛날에 뭐 아주 신령한 무당들은 뚜를 탄다 그러잖아요.
작두를 타는 무당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작두가 어느 정도냐면요. 머리카락을 싹 떨어뜨리면 머리카락이 싹 잘라집니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예민한데 그 위를 그냥 맨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발이 베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마술 아니면은 영적인 체험. 마술은 아니겠죠. 예. 뭐 그런 체험들이 일어납니다. 방언, 우리 기독교에서 방언 많이 하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에도 방언이 있고 이슬람교도 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을 다 성령 체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착각인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은 어느 종교에서도 다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해서 다 성령의 체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성령을 바로 알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과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누리고 또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53문을 우리가 공부할 차례인데요. 자, 53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지워졌네요. 여기 가끔씩 그렇게 되는데. 예. 제가 읽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어떤 존재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성령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보통은 얘기하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능력을 가진 초월적인 존재, 어떤 초월적인 힘을 가진 존재, 성령에 대해서 대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이 다 성령의 역사와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파워 있는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 이렇게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오늘 우리가 배우듯이 성부와 성자와 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 중에서 지금은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어요.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측면에서 첫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창조하심이고요.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 구속하심.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성화에 관하여.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성부, 성자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번마다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을 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할 때 바로 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유혹받지도 않고 또 바르게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이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53문을 쉽게 질문하면 "성령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것이 53문의 질문인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썼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처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라고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구별된 바로 삼위라는 거예요. 삼위예요. 삼위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 위를 세 번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삼위일체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처럼이라면은 마치 따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함께라는 것이죠. 왜요? 모든 일을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된 삼위이면서 한 분이시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어떤 비인격적인 존재처럼 영어로 it 물건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한 것.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인데 마치 내가 성령을 주는 것처럼 "성령 받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성령은 내가 어떤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나눠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마치 그것처럼 그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몇 군데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 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인침을 받았느니. 로마서 8장 26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한마디로 성령은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근심도 하시고 탄식도 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초월적인 초인적인 존재가 아니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2장 10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다 알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다 알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지 하나님이 아닌 존재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절 4 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속여 얼마를 감추고." 그러면서 "그것은 곧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과 같이 동격으로 이렇게 호칭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 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다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을 바로 동격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축도할 때 축도의 기원이 되는 고린도후서 13장 13 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 정도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보다 못한 존재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분이세요. 우리가 먼저 그 이해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실 텐데 이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부르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 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장래일이라고 중간에 나오죠. 장래일은 이 장래일은 무슨 세상 종말에 관계된 일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은 이걸 공생애 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장래일은 공생애를 끝마치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시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장래일인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누가 알 수 있느냐? 제자들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고 난 뒤에도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비로소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50 일이 지난 거예요. 예, 부활절 이후로 성령 강림. 성령이 오심으로 비로소 아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활하심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알게 해 주셨다?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알 수 있고 알게 하셨다. 그래서 그냥 성령 없이는 사건으로밖에는 못 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역사적으로만 이해해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그냥 임진왜란 사건처럼. 그러나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역사적 사건을 뛰어넘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역사를 이루었는지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배워서 알게 됐습니까?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해돼서 알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사건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알게 되고. 네. 그건 성령이 오심으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지만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 반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 아신다면, 부활을 소망하신다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바로 그것을 알게 해 주신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받아 누려야 될 은혜다라고 성경은 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자,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면 원래 보혜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보혜사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승천해서 가시니까 예수님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가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럼 보혜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인데 문자적인 의미로는 은혜로 돕는 스승입니다. 우리 옆에서 파라라고 했을 때는 바로 옆인 거예요. 옆에서 우리를 돕는 스승인데 이것은 로마 시대에 이제 변호인을 이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조력자잖아요. 그 사람을 대신하여 변호해 주고 도와주는 그것을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변호자, 중보자,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누가 그 일을 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어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는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누가 하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별도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서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의 일을 하시던 일을 오셔서 완성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일을 완성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각각의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단지 그것을 누가 주도권을 갖고 앞서서 하시느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그 일을 앞서서 대표적으로 하신 것이고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일을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앞서서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예수님이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도 삼위 하나님의 일이신데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앞서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별개의 독립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일을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이제 이 신사도나
성령 사역을 유독 강조하는 분들은, 어떤 체험을 강조하는 분들은 별개의 일처럼 성령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내 것을 알려줄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일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증거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변호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줬습니다. 어디에서까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성령님의 단독적인 독단적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체험과 영적인 일을 막 그런 일들 체험 위주로 해서 마치 성령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것처럼 홀로 성령의 시대처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했듯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누구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세요.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역은 아무리 강력한 영적 체험과 사역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도 안 되고 신비한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와 대단하게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그런 일은 다른 종교에서도 있어요. 무당들 강신 무당들 있잖아요.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엄청난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안에서 피 터지는 싸움을 합니다 영적으로. 예. 대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러한 체험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체험과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해야 된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끔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다?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리로까지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강력한 체험과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에게는 왜 그런 체험이 없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영적 체험은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제 일의 목적, 가장 큰 증거는 무엇이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부분을 알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이 체험과 함께 우리가 균형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또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왜 나에게는 그런 체험이 없다 보니까 성령을 난 받은 것 같지도 않고 또 성령이 나한테 오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 어떤 찌릿한 느낌도 없고 막 그 강력한 체험도 없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모태 신앙이 아니고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는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고 또 믿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의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냥 믿다 보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인가.' 무슨 뜨거움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오늘 얘기했죠. 53 문의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중요한 내용인데요. 성령은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이데베르크에서는 또한 나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에게도 주어졌다, 또한 나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는 마치 자기에게만 특별한 체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더 특별한 체험을 하면 내가 더 센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어떤 마음이 들죠? 그냥 약호가 죽잖아요. 난 아무 체험도 없는데 막 기도하는데 영적인 것을 보고 듣고 막 이야기하고 막 방언으로 방언하고 막 통역하고 그러면 그 앞에 뭐 그냥 이렇게 '나는 뭐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런 강력한 체험을 자기에게만 특별히 더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이데베르크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또한 나에게도, 다시 말해 성령은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에게 주어졌는데 또한 나에게도 주어졌다 것이. 그러니까 나만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물론 우리 각자는 특별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만 특별하다, 나는 특별히 신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참된 믿음을 일으키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비로소 예수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복과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 영광을 누리고 믿음으로 그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신 제일 첫 번째 목적이고 첫 번째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이데베르크 21문에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미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을 일으키시는데 어떻게 믿음을 일으키시냐면 복음을 전해지면 그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 이렇게 이해하면 이렇게 말하면 조금 좀 그 오해가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말이 있죠. 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믿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 이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믿으십니까? 이것만큼 가장 강력한 성령의 증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체험이 이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어떤 체험도 이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행하신 가장 큰 증거다. 예. 이것이 첫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 복음의 말씀으로써 나를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이데베르크 문답 1문에서 당신이 이 땅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당신에게 있는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1문인데 거기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의 사실을 나로 하여금 믿고 확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의 모든 사역을 이루셨다. 이것이 나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위로입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경우와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심지어 내가 엄청난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때때로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진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나의 실패와 실수와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고 끊어지지 않고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신다. 성령이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우리는 느낌으로 잠깐만 느끼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없으면 성령이 없는 것 같아요. 성령이 나에게 오시지 않는 것 같고 또 체험이 없다 보면 성령이 떠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드는 어떤 그 함정이 있죠. 유혹이 뭐냐면 느낌으로 성령을 자꾸만 경험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예. 이 느낌, 이 필링, 요즘 젊은 시대가 이 감성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감성으로 잘 터치하면 젊은이들이 팍팍 반응을 합니다. 예, 그것도 좀 필요해요. 하나의 전략과 전술로서는 방법으로서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만 느낌으로 뭔가 나에게 느낌, 감정적인 느낌이 와야 내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또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고 또 그렇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감정을 통해서도 성령이 물론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감정만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듣는 중에 깨닫게 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요. 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 이거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이것을 하면 안 되지.' 하고 그 행동을 금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행동하잖아요.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도 성령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으로만 우리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지성과 의지 속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없어도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영원토록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한다라면 그냥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따라 봅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소멸이라는 말이 번역을 조금 안타깝게 했어요.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좀 이거는 별로 오해를 많이 삽니다. 소멸하면 어떤 뜻이죠? 점차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생각하잖아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도 점차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가 돼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어적으로 한다면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 근데 성령께서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은 불은 활활 타는데 그 불을 끄는 것은 활활 탄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이 풍성해지고 많아지는데 그것을 중단하고 그것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동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알려주시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고의적으로 그 음성과 그 뜻을 외면하고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나의 이익을 쫓아서 세상에 바라보는 것을 쫓아서 하는 것이 성령의 불을 끄는 것이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르듯이 그 일을 하게 하면 우리로 하여금 누구로 만들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 형상을 우리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그냥 하지 말라라는 이 뜻이 아니고요. 반대로 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이 표현인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신경은요.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나오면 그 뒤에 있는 모든 일은 성령이 오셔서 공적으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뭘 얘기하죠? 우리는 거룩한 공예, 공교회를 믿사오며 그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성령에 뭘 믿는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뭘 믿죠? 성령은 하나님이시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에 참여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 나의 느낌이 없어도 성령은 그 역사를 지금도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큰 위로와 신과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우리에게 남아 있는 모든 신앙생활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에 다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